할렐루야. 오늘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과 또 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는 어디이겠습니까? 단순히 국민 소득만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조건을 종합하여 평가하면 미국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끼니를 굽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는 어디이겠습니까? 놀랍게도요, 통계로 보면 미국이라고 합니다. 수년 전 보고서에 보면 미국의 약 410만 가구, 약 1100만 정도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끼니를 굽는다고 합니다. 북한의 인구 중 약 1000만 명 정도가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 미국의 끼니를 굽는 인구가 북한보다 많은 현실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1100만 명의 국민이 배를 굽고 있는 미국 땅 다른 한편에서는요, 한 해에 무려 4,360만 톤, 즉 8톤 트럭으로요, 약 545만 대 분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이 현상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던 1세기의 교회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까지 살펴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정반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교회입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그래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1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눈 공공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한 교회였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유한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보면 딱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요, 성서시대에 보면 부르시아라고 불리던 지역의 수도라고 합니다. 현재 터키의 데니즐리시 인근 지역을 뜻합니다. 이 도시는 당시 리커스 강 계곡을 따라서 반경 15km 내에 골로세 히아네볼리라는 도시와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 지역이 있는 곳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은요, 알렉산더 대왕의 뒤를 이은 셀로쿠스 왕조의 안티오크 1세의 아내였던 그 라오디게아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이름을 갖다 붙인 도시입니다.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이시오 충성이시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충성됨, 참됨이라는 단어들은 한결같이 뭘 뜻할까요? 주님의 신실하심, 믿을 만한 것을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이렇게 다가가셨을까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이런 주님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충성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렇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나신 그분의 인상은요, 만약 이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응답하기만 하면 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희망을 보여주시기 위한 모습으로 주님이 다가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니까 우리를 다시 새롭게 고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며 오셨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요 새롭게 고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가운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죠? 우리가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보러 간다라는 표현들을 참 많이 써요. 저는 여러분 예배 보러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려지는 거예요. 왜요? 예배 보면 목사 설교 잘하네.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찬양단 설교 잘하네. 정말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평가하게 돼요. 그럼 내가 드려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변화되어지죠. 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요, 내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집니다. 왜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아내 되시는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오신대요. 어떤가요? 가만히 평소대로 있나요? 아니요. 그 오신다는 순간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안 곳곳을 막 난리를 치죠. 여러분, 우리 집안에 불편한 손님이 오시면, 시어머니가 불편하다는 존재는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분이 오면 달라지잖아요. 그분이 오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분이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교회를 보면 칭찬이 없어요. 이 교회는요 4대 교회라는 교회와 함께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가 받은 책망은요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열정의 상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아 성찰의 능력의 상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사는 열정을 잃어버리고요, 그러한 비참한 현실 자체를 똑바로 바라볼 능력마저 없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참 무기력한 사람일 거예요.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라오디아 인근에 유명한 온천지인 히에나폴리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천수를 끌어오는 거예요. 끌어오는 거. 어떻게 끌어왔을까요? 그 수도관 그 당시에 그 유적들 보면 이렇게 농로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농수로 이렇게 해서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천수가, 그 뜨거운 온천수가 멀리서 이렇게 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식어버리잖아요. 주님께서요 바로 이러한 미지근한 온천수를 빗대어서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영적인 상태가 식었다. 여러분, 온천 가면 여러분 뭘 기대하세요? 물이 미지근하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안 가잖아요. 그래도 딱 들어갔는데, 온천탕 안에 딱 들어갔는데 뜨끈뜨끈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가는 건데, 근데 식었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한 온천수는요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가치가 크게 떨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대 저주는요 더 이상 가치 없는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신방을 하고 만나다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요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어요. 교회 봉사도 많이 했고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속으로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똑같으세요? 지금도 한결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신앙의 모습은 여전히 뜨겁습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심장이 뜁니까? 그러면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게 계속 가능하냐고. 아니요, 그렇게 해보시기나 했었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쳐 보셨어요? 새벽에 나와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려고 해보시긴 하셨어요? 많은 성도들이요 그 관계는 아무것도 안 한 채 내 신앙이 식어졌다고 말을 해요. 저는요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들어요. 우리 예배가요 지금 11시에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좀 더 미리 나오시면 안 되나요? 같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찬양도 얼마나 열심히 수고합니까? 아주 일찍부터 와서 준비하고 또 준비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 찬양을 통해서 묵상한 것들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 안에 그런 노력의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자아 성찰의 능력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망가져도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자아의 성찰의 능력만 있으면요 희망이 있음을 보게 돼요. 제가 우리 야전에서 병사들 만나다 보면 그런 병사들을 참 많이 만나요. 목사님, 저 이것도 힘들고요, 저것도 힘들고요, 이것도 고민이고 저것도 고민이고. 저는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요, 그래도 얘는 희망이 있구나. 왜요? 지금 자기가 뭐가 힘든지 아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희망이 있어요. 왜요? 그거를 만져주고요 도와주면 다시 회복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병사들은 저를 만나러 왔는데 너 왜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괜찮아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군생활 힘드니? 아니요. 왜 온 거예요 얘네들? 저한테 왜 온 거죠? 물어보면 지휘관이 가라고 했대요. 그 지휘관도 참 답답하시지. 좀 얘 상태를 좀 보고 좀 자신을 좀 돌아보게 하고 오게 하든지.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면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이 기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요 그냥 사시나요? 인터넷 검색하면서 그냥 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100% 실패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뭐 합니까? 이것저것 비교해보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더 좋구나, 이게 싫구나 판단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요
나만 괜찮아, 나만 문제 없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다른 분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괜찮은 건가? 문제가 없는 건가? 작심 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먹은 일을 3일 이상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작심삼일을 3일마다 하면 된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일마다 작심삼일 하려면요, 중요한 게 뭘까요? 3일에 한 번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거 계획하는데, 내가 연초에 이거 계획했는데 지금 아직도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거 못하는 거 잘하려고 노력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라우디아 교인들을요, 문제가 뭡니까?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볼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학자들은 그것은 바로 교만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둘러싼 외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살펴볼 여유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당시 이 라우디게아 도시는요, 돈이 많아서 금융업이 성행을 했어요. 또 양모 사업으로요, 좋은 옷감들을 많이 생산했습니다. 또 이름난 안약도 팔고 있었대요. 그들은 외적으로는요, 가난함을, 벌거벗음을, 그리고 눈 보지 못함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외적으로 문제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내적인 모습은 어땠어요? 주님 보시기에 가난했어요. 헐벗었어요. 눈먼 상태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문제 없다고 생각되시나요?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라고 생각되시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성경이라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봤을 때 우리 부족함을 우리 자신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직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더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모습만 괜찮으면 뭐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8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행에 쌓아둔 금이 아니라 시련을 극복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고요, 또 이 지역에서 나는 양모가 아닌 흰옷, 즉 마음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특산물인 안약이 아니라 그 성령의 통찰력으로 영적인 생태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권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열심을 회복한 것일까요? 여러분, 다시 주님의 그들을 쓰실 수 있는 상태로의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 단순히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정도라고 회개한다면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의 목표는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무슨 뜻일까요? 그 회개하기 전 그 온전했던 그 모습 자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라는 일대는요 온천지대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좋은 온천수가 수도관을 지내오는 동안 덥지도 차지도 않게 되어서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것처럼 우리는 세상이라는 수도관을 지나오면서요 세상에 물들어 덥지도 차지도 않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주님이 쓰시기에 어려운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내년이면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 돼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렇게 보이나 봐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 되거든요. 내년에. 되게 일찍 받았어요. 군목으로 입대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자꾸 요즘에 점검하게 돼요. 제 자신을. 어떤 모습이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내 모습, 목사 안수 처음 왔을 때 그 뜨거웠던 믿음의 모습들. 지금 내가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가? 물론 20년이라는 거의 시간들을 보내면서요 목회하는 데 있어서 여유가 생긴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또 그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 앞에 솔직히 좀 식어져 있어요. 제 자신을 보니까. 수요일 날 우리 김성원 목사님 앞에서 열심히 찬양 인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 보는데요 가슴이 갑자기 먹먹한 거예요. 나도 저랬는데, 저렇게 뜨거웠는데 나 왜 그러지? 나 왜 그러지?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래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습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안보가정에 있는 분들하고 독서 모임을 하면서 그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모태신앙 이꼴 못된 신앙이네요. 못된 신앙. 아무리 모태신앙이면 뭐 어떻습니까? 그게 그 신앙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모습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한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우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아주 의미 있는 동사 3가지가 나옵니다. 자, 영어는 잘 못하지만 분명히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search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try라는 단어고요, 세 번째는 know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살펴달라고, search해달라고, try, 나를 시험해달라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know,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를 좀 살펴주십시오. 서치해 주십시오. 트라이, 나를 좀 시도해 보아 주십시오. 시험해 봐 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알잖아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그거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다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1세기 라오디아 교회로부터 배워야 될 또 한 가지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쓰임 받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쓸모없게 된 우리가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는 자유로 회복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그 첫 번째 발걸음 이미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서치하고 트라이하고 노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뭘까요? 주님과 친밀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전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우리의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사실 누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이미 예수를 믿는 라오디아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들도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둘 수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둘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망가질 수 있고요, 그 교제는 얼마든지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는 어떠합니까?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눈바라는 여인의 집에서 가정교회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라오디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정교회로 시작한 이 라오디아 교회가요, 양쪽으로 어느 순간에 보면 커졌습니다. 서쪽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주님과 성도들 사이에 이 친밀한 교제가 잃어버린 거예요. 덩치는 커졌는데요, 어느새 그 믿음이 무너졌어요. 미지근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온전한가요? 우리 교회가 겉으로는 화려해졌습니다. 성도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 관계는 어떤가요? 그 관계는 어떤가요?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외적인 부유함, 외적인 그런 화려함이 중요합니까? 그거요, 절대 오래 못 가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아무리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지지해 준다고 해도요, 결국 이 자녀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게 뭐죠? 부모의 그 관심이고요, 그 깊은 관계예요. 여러분, 그게 자녀들한테 있을 때 이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고요, 믿음 가운데 더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그런 깊은 교제가 있습니까? 자녀들과 부모, 부부끼리 그런 깊은 관계가 있나요? 저는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 모습이 있다면요, 다시 회개하면 돼요. 회복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면 돼요. 오늘도요,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셔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드리고 계셔요. 어떻게 하면 돼요? 문을 열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요, 그와 더불어 살고요, 그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건요, 물질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우리가 그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이 관계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가정이 건강합니까? 관계들이 다 무너져 있는데 교회가 건강합니까? 관계들이 다 끊어져 있는데 이 사회가 건강합니까?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관계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져 있고요, 그 이웃과의 관계도 다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이게 다 무너져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과의 이 관계를, 또 우리 이웃과의 그 관계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 우리 할 텐데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노래는 지금 우리를 향한 찬양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들을 표현한 것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